사무엘하 12장 15절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하나님이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우리가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으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이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라고 이야기하죠. 15절 하반절. 여기서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범죄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이 뜻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이라고 합니다. 24절에 가면 다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때는 밧세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한 데는 다 나름의 뜻이 있는 거죠.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습니다. 죄는 누가 지었어요? 죄는 다윗이 지었죠. 그런데 벌은 누가 받아요? 아이가 받아요. 죽으려면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아이가 죽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죽지 않았느냐?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더 거슬러 가면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린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죠. 다윗 언약의 중요한 골자는 이제 내가 너를 아들로 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로 삼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지어도 사울처럼 버려지지 않는다. 네가 죄를 지으면 네가 죄를 짓거든 내가 너를 채찍으로 두들겨 팰지라도 버리지는 않는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자면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를 지었어요. 아주 파렴치한 죄이고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다윗이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죄책을 받지 않고 누가 그 죄책을 받아요? 다윗의 아이. 다윗 언약의 골자가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세울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다윗의 아이는 장차 올 그 메시아의 상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저지른 그 죄책을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그것이 메시아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가 53장에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가 대신 맞는다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죠. 그리고 그 메시아로 그 약속된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왜 아이가 죽느냐? 그것은 1차적으로는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이 죄를 지으면 매를 맞을지언정 버려지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죄책을 감당하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는 그렇게 장차 이스라엘의 그 모든 죄책을 담당할 메시아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기도했지만 그 아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을 경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감사하기 때문이죠.
자기의 죄책을 자기에게 묻지 않고 그 아이에게 물은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걸 신하들한테 떠버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걔한테 갈 수 있겠지만 걔가 나한테 올 수 있겠냐,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 거죠.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를 보면 마치 이 우리아가 죽고 바세바를 부인으로 데려온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대단히 다윗이 인자하고 의리가 있고 뭐 선한 모습의 왕처럼 보였어요. 우리아가 죽었을 때도. 여기서 그 아이가 죽었을 때도 다윗은 겉으로는 대단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내막은 어떤 거예요? 결국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자기 아이가 그 죄책을 감당하고 죽은 것이고, 다윗은 그래서 자기가 감당하지 않은 이 자기 아이에게 그 죄책을 감당시킨, 그렇게 다윗의 언약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뭐 굉장히 뭐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성경이. 자, 24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이제 그렇게 죄를 짓고 죄의 결과로 얻은 것은 하나님이 가져가시죠. 당연히 그래야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면 죄 지어서 가진 것은 뺏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왜 죄를 저질러요? 이익이 되니까 죄를 저지르는 거죠. 내가 손해보는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법을 어기고 그렇게 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사실 다 그 이익 때문이거든요. 90%는 이익 때문이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그렇게 죄 지어서 이익을 얻도록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그 죄, 내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죄를 저질러서 얻은 이익이 있으면 하나님이 뺏어가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누구 죄 짓고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도무지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죄 지어서 가진 거를 가지고서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전두환이 같은 놈들 있잖아요. 뭐 사람 죽이고 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근데 뭐 재산이야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면 애든 어른이든 아는 놈은 다 그놈더러 전두환이라고 하지 뭐 무슨 대통령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불쌍한 인생인 거죠. 자기 혼자는 즐거워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졌으니까.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게 즐겁겠어요? 지옥에 가서 괴로워하겠죠.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사람들, 다 죄짓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 부러워하거나 그 사람들을 보고 시험해둘 이유가 없는 거 다 불쌍한 놈들이에요. 그냥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걸 가진 사람들, 배운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보면 불쌍한 놈들 참 안 됐다. 저렇게 가져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저주받은 삶을 사는구나. 그렇게 불쌍히 여겨줄 줄 알아야지. 믿는 사람들이 부럽다. 많이 가져서 부럽다. 좋은 차 타고 다녀서 부럽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은 다 불쌍한 놈들이에요. 그게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죄 지어서 얻은 아들은 뺏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하게 볼 수 있는 아들,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아들을 그에게 주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죄 지어서 얻은 것도 막 지키고 싶어해요. 그게 우리의 부족한 기도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온전하지 않아요. 다 그 기도에도 죄가 묻어 있고 내 욕심이 묻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구한 대로는 주지 않으시는데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 거죠. 나는 부족하게 구하고 하나님은 다 채워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나 한탄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헛된 기도는 없어요. 흩어지지 않아요. 공중에 흩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다 들으세요. 다 응답하세요. 그런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내 뜻을 안 들어주시느냐 하는데, 그 뜻 들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는 간절히 하고 진실하게 하되, 내가 기도한 것들은 내 뜻에, 내 삶에 하나씩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 없는, 이름도 붙이지 못했던 그 아이를 데려가시고 이제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가 아닌 밧세바에게서 새로운 아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들에게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이름을 붙여주시죠. 여디디아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다윗 여디디아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슨 뜻이냐면 사랑받는 자예요. 여디디아, 여디디 플러스 야예요. 야는 하나님이에요. 야훼. 여디디는 뭐냐면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고, 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예요. 여디디와 똑같은 말이 다윗이에요.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여디디, 다윗, 이게 우리말로 적을 때는 좀 뭐 아무 상관없어 보이지만 같은 한 단어에서 나온 두 말이 여디디와 다윗이고 똑같은 말이에요. 다윗은 근데 그냥 사랑받는 자이고, 여디디아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일평생 여기서 딱 한 번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받은 다음에 단 한 번도 그 이름을 쓰지 않아요. 그는 그냥 솔로몬으로 삽니다. 하다못해 본인은 그걸 쓰지 않더라도 다윗이 이 여디디아가 어렸을 때라도 이렇게 그 이름을 써줄만 하잖아요. 근데 안 썼어요. 여기에는 일단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10번째 아들인데 아버지의 이름이 사랑받는 자인데 그 아들 10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예요. 그러면 이 아들이 10번째 왕자로서 그 앞에 있는 9명의 왕자들에게 미움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당연히 미움을 받죠. 이제 이 이야기 다음에 이 10번째 왕자인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 앞에 있는 그 굉장한 왕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이 솔로몬은 그렇게 장성할 때까지 그 앞에 10명이나 되는 형들이 9명이나 되는 형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짐작해 보자면 정치적인 이유로 이 이름을 쓰지 못하는 거죠.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썼다가는 다른 애들이, 또 그 애들의 엄마들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다윗이 하나님께 이 10번째 아기가 그런 이름을, 아버지와 똑같은 이름을 받았다 하면 얼마나 많은 견제를 받겠어요. 아마도 짐작해 보자면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틀림없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튼 그런 이유를 불문하고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쓰지 않고 그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그 기본적인 뜻은 평화예요. 솔로몬은 평화를 누린 왕이죠.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이미 그 아버지 다윗이 다 닦아놨어요. 모든 걸. 그래서 그가 이렇게 죄도 많이 지었지만 여튼 그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나라를 쪼개지 않고 편안히 죽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누렸던 평화는 어떤 평화예요? 그것은 마치 팍스 로마와 똑같아요. 솔로몬의 평화라는 이름의 왕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숙청이에요. 숙청. 수많은 사람을 다 때려잡은 다음에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누린 평화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막 솔로몬이 밥 한 끼를 먹어도 무슨 짐승 몇 마리를 어떤 짐승을 먹고 어떤 곡식을 얼마큼 먹고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무지하게 사치를 부려요. 그 사치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 솔로몬의 궁에는 은과 금으로 만든 그릇이 굴러다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많은 사치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당연히 백성들의 등골에서 나온 거죠.
백성들의 등골을 뽑아먹은 놈이 솔로몬이거든요. 그가 누렸던 평화는 뭐예요? 다 사람을 죽여서 얻은 평화, 백성들의 등골을 뽑아 만든 평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름은 여디디아인데 그는 그냥 솔로몬으로 산 거예요. 어떤 평화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아니라 자기 손으로 칼로 만든 평화, 남의 등골 뽑아서 우려낸 평화, 이런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성경 안에서 절대로 좋은 왕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그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부모가 준 이름이고, 하나님이 준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있는데 한 번도 그 이름을 쓴 적이 없다라고 계속 성경이 솔로몬이라고만 그를 기록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솔로몬이라는 왕은 이 성경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또 뭐 나중에 열왕기로 가면 이제 또 나오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는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부모가 지어준 솔로몬이라고 이제 사용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 솔로몬이 왕이 될 때도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죠. 유언을 남길 때 태반이 어떤 거예요? 야, 이놈은 죽여라, 이런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요압 같은 경우가 그러죠. 요압은 절대로 그냥 편안히 죽게 냅두면 안 돼. 네가 직접 죽여야 돼. 이런 이야기를 유언으로 남겨줘요. 결국 이 다윗 시대의 다윗의 통치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화합이었다면, 이제 다윗 시대에 그 화합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때에는 중요한 것이 안정이에요. 안정을 위해서 왕의 힘을 넘볼 수 있는 신하들의 힘을 제한하는 거죠. 그 전에 다윗과 원수졌던 사람들, 그리고 북쪽 지파의 사울의 왕가의 정통성을 잇고 있는 사람들, 그 아직도 사울 왕조를 잊지 못해서 그쪽으로 마음이 기운 사람들 싹 잡아 죽이라고 유언을 남기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이제 솔로몬의 왕권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었는데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계속 쓰였다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솔로몬이 어떤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크게 암시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26절입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서도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27절에 보면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죠. 처음에 압살롬 일이 있었을 때 다윗이 전령을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이 밧세바가 어떤 여인인지 알아와라, 전령을 보내죠. 요압에게도 전령을 보내서 우리아를 죽여라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전령을 보낸다는 것은 앞에서는 이 명령권자가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요압으로 바뀌었어요. 전령을 보내는 사람, 명령권자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알 수 없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 28절에 명령어가 3개가 나와요. 자, 28절에서 남은 군사를 모아, 이 모아가 히브리어 원어는 모아라예요. 모아라, 명령어예요. 그리고 맞서 진치고, 이것도 명령어예요. 진쳐라, 이거예요. 그리고 뒤에 점령하소서도 우리 성경에는 하소서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는 점령해라라는 명령어예요. 요압이 다윗의 부하인데 그 요압에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잖아요. 계략을 써서. 그 비밀 명령을 요압이 완수했죠. 그럼 이제 요압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네가 왕이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요압에게 다윗은 이제부터는 왕다운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압이 다윗에게 오히려 전령을 보내는데 이어지는 그 편지 속에 명령형을 3개나 넣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모아라. 네가 그 성에 맞서 진을 쳐라. 그리고 네가 점령해라. 명령을 해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다윗이 그대로 해요. 군사를 모아요. 그리고 그곳을 칩니다. 그리고 점령해요. 요압이 명령한 대로 다윗이 행하는 거예요. 이게 부당한 명령을 내렸던 왕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결국은 다윗이 이렇게 우리아를 죽이는 무리수를 둠으로써 그 왕으로서의 다윗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이 당장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그의 인생도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그의 인생도 줄줄이 그렇게 무너집니다. 13장으로 가면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나오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암논은 1왕자고 3왕자였던 압살롬의 동생이 다말이었는데 그 다말을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분이 나서 병이 나요. 그게 뭐예요? 그런 질병이 권력형 질병이에요. 내가 뭐 하고 싶은데 내 마음, 그 당연히 하면 안 되는 일이고 범죄이고 정말 범죄 중에서도 추악하고 파렴치한 범죄인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병이 나요. 그게 권력형 질병인 거죠. 아주 죄에 쩌들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죄를 못 지으니까 병이 나는 거예요. 죄 짓고 싶은데 욕심이 나는데 내가 그걸 못하니까. 근데 해요. 그걸 결국은. 그걸 해낸다고요. 자기가 가진 힘으로. 심지어 성경은 암논이 다말보다 힘이 세서 그 짓거리를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힘이 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힘으로 짓누르는 범죄를 다윗이 저질렀을 뿐 아니라 그 첫째 아들 암논이 저지르고 그 범죄의 결과로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그게 압살롬의 반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은 자기가 뿌렸던 그 죄악의 씨앗을 그대로 다 거둔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저지른 범죄를 아들이 배우고 아들이 그 저지른 범죄 때문에 또 다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 아들을 죽여야 되고 그래서 다윗의 가문에 피가 마르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밧세바를 그렇게 범하는 이 파렴치한 범죄 때문에 지금 다윗은 왕으로서도 혹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도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의 범죄가 그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결국은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물론 내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세상에 뭐 죄가 많은 것을 남 탓하지만 결국 그 모든 죄는 사람에게서 나온 거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죄를 더하는 것도 나 자신이고 그 죄로 피해 받는 것도 나 자신인 거죠. 결국 이 세상의 그 모든 죄와 죄로 인한 피해는 죄를 만들어내는 것은 사람이고 그 피해를 받는 것도 사람인 거죠.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 다윗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결국 죄가 너희들의 삶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고 이제 13장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암논과 다말의 이야기를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지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함부로 죄짓지 않게 하시고 내게 무언가 있는 그것으로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요 선물로 여기고 선하게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조금도 교만한 마음 품지 않고 그렇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그 죄를 두려워하며 그 죄를 벗어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